하느님, 어느새 한 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한정된 시간이 갈수록 소중하며 그렇기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발버둥 치며 당신께 매달렸고 기쁠 땐 아이처럼 세상 시름을 잊었습니다. 화가 날 땐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고 성품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의 시험에 물거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이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곁에 계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새해에도 하느님 나라로 가는 영적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진정 어린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 살림의 영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영과 육을 말끔히 고쳐주시고 역경과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소서.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역병이 사라져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안정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다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주님 도와주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성탄 장식을 꺼내고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되지만 교회력에서는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를 대림 시기, 그리고 성탄절부터 1월 6일 주연절 전날까지를 성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따뜻한 선물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성탄 풍경이 세상의 관례가 된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성탄 시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는 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면서 관습입니다. 예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관례에 충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부모가 지녀야 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탄생 이야기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성전을 먼저 찾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12살이 된 소년 예수에게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를 소개하는 중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요셉은 예수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을 제공합니다. 당시 랍비들에 따르면 12살 전후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토라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공자가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12세에 율법의 뜻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관례에 맞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율법과 관례에 충실한 부모 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지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꼭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41절에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42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해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입니다. 성서에는 1.1획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당대의 12살 전후로 토라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딱 맞춰서 성전에 오른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은혜만 충만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꾸준히 말씀을 나누듯이 또 제가 설교할 때도 늘 한결같은 울림으로 하늘 뜻을 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듯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복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반복과 연습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꾸준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제 아무리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에 채나 라켓이라도 쥐고 있고 공이라도 잡고 자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요, 반복의 힘을 뛰어넘는 묘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들 뿐 기본 중에 기본은 반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년 첫 주부터 공동체 성서 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광고예요. 올해는 200일 동안 했죠. 매일 30분씩 성경을 통독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성취의 기쁨을 맛봤다면 이제 반복의 단계에 접어들 차례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요. 360일 동안 매일 공동체 성서 읽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 시간은 20분 이내예요. 신년을 앞두고 우리가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또 집을 사야지 이런저런 목표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실패가 두려워서 안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 성서 읽기는 조금 다릅니다. 모두 함께 읽고 완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가끔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은 소화되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운동과 같은 그런 다른 목표들을 고민하시는 동안 성서 읽기는 기본으로 한다고 심플하게 딱 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예배 마치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카톡 기다립니다.
이메일도 열었다 닫았다 해볼 거예요. 반복 훈련과 같이 말씀에 스며드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반복 훈련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연습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복된 인생 또한 반복해서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몸 관리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려고 마음이라도 먹잖아요. 우리의 삶 관리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1월 달에 결혼하는 커플 주례를 준비하느라고 요즘 사랑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배우지 않고도 익히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착각.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돼요. 사랑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연습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표현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부단한 반복을 통해서 견고한 사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최고 수준의 사랑에 언젠가 도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현장으로 장면으로 옮겨봅니다.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순례길에 오른 인파로 예루살렘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순례라는 풍습이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관례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저마다 날짜를 정해서 순례를 합니다. 6월절 순례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6월절 축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축제가 있으면 좀두둑들도 대목이에요. 오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가 순례객들을 괴롭히는 강도질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사람들이 일가 친척 이웃들이 큰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했어요. 그룹 전체가 서로 아빠 엄마가 돼서 우리 집 너희 집 할 것 없이 챙겨주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연례 행사로 올라와야 했던 명절이 끝났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온 이웃 친척들과 함께 무리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어린 12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년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일행 중에 의뢰껏 아들이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루길을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일행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짐을 풀고 아마 저녁 먹을 때쯤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아이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왔던 길을 황급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헤매보기도 하면서 결국 원점 예루살렘까지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걸 빼먹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도 무슨 정신으로 이 일을 마무리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먹고 관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의례껏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나겠지 하는 태평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늘 그래왔던 것들, 관례와 의무를 뒤로 한 채 그 가운데 덩어리를 봐야 합니다. 변죽만 두드리는 신앙생활은 이 저물어가는 이번 2021년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더 이상 껍데기 신앙은 없다. 표층 신앙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은 꼭 붙잡고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구석 저 구석 울부짖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저기에 진리가 있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유사일에 가장 스마트하다는 우리 인류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쩌다 만난 진리, 주워들은 진리,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하는 진리를 주섬주섬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 지금 황급한 심정으로 자식을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취미 생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의 연장선에서 어쩌다가 진리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쇼핑하다가요, 1분만 애들이 없어져도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순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무려 사흘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참 감격적인 상봉이죠. 그런데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 어린 12살 예수가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놀랍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을 겁니다. 일종의 미스테리에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토론을 하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약간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 유치원부터 보낼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당부를 아이들에게 전하잖아요. 유태인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뭐든지 물어봐. 집에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태인들의 학습법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브루타 학습법이 바로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처음 토라에 입문한 아이라도 이런저런 질문할 수 있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학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문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학문을 연마하면 학자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따르면 닥터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다. 닥터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황상 그 닥터들이 예수에게서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박사들이 그 지혜에 경탄하고 존중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된 자아는요, 그러한 신비에 잠시라도 머무는 것을 싫어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런 어떤 논리 구조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습이 중요하고 관례에 따라 살아갑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흐트러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한 율법과 관례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바른 생활 부부 같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해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도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그 순간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에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바로 꾸짖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고상한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아주 무섭게 혼났을 겁니다. 보통 길을 잃은 아이들은 부모를 다시 만나도 태연자약한데 어렵사리 자식을 찾은 부모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들은 앞날을 모르고 어른들은 경험에 따라서 앞날이 예상됐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예수도 부모를 만나 태어납니다. 사흘 동안 부모의 품을 떠나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보통의 아이들처럼 경험이 없어서 뭘 잘 몰라서 그래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사실 유대인으로서 청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12살 아이가 학자들에게 지혜를 비치는 순간보다 더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이 대답 그 자체예요. 마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을 태연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소년 예수 실종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의 모습을 처음 드러내셨을 때 일인데요. 처음으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떠한 흠이 없이 순간순간 비범한 모습, 신의 모습을 살짝 비추시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질 때 대기의 그 오묘한 색깔처럼 이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이 인간들에게 현현되는 순간을 이 누가 공동체는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당사자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감춰진 신비를 부모라도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수수께끼. 성서의 모든 논리와 전개를 나는 다 꿰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탐구하는 마음과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예수의 신비예요. 여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장 보석 같은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순리 속에 간직되고 있는 신비,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께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자 하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탈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비범한 순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2번 설명드렸듯이 예수의 부모들은요, 관례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과 관례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이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관례를 깨뜨리셨어요.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부모가 너무나 당황하게 만드셨어요. 가던 길을 돌아오게 만들었고 알 수 없는 말로 부모가 이해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반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기본 위에 얹어져야 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의 신비입니다. 셋째로 그러한 신비를 담을 그릇이 필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는 간직이에요. 간직. 복음서는 대체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늘의 주인공으로 저는 마리아를 꼽습니다. 마리아의 성실한 신앙, 마리아가 경험한 그 미스테리, 그리고 마리아가 간직한 그 모든 신비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종시에 짚어봐야 할 신앙의 단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일이나 뒤틀린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간직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순간 우리 존재라는 그릇에 담긴 이 먹을 수 없는 음식, 상한 음식들은 버리고 맑고 향기 가득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아갑시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새 술을 담아갑시다. 관례를 존중하되 더 나아가서 신비를 간직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